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하여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액을 짜내는 기도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일생일대에 어떤 전투를 하는 사력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느냐,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소리를 너무 높이거나 막고함을 지르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나도 모르는 어떤 정념에 휩싸여 가지고 막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고 주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반대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적어도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증거는 없고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라고 찾아보니까 누가 했는지는 잘 안 나오고 오래된 가수 김수철 씨가 자주 이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모르고 하여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가 하면 일생일대의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낸 그 모든 일이 뭐고 예수님은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33년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은 뭡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의 그 자리에 드리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이제 새벽이 지나가면, 밤에 만찬을 했고 새벽에 기도를 마치면 이제는 얼마 후에 그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었던 제목이,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원하시면은 이 잔이 지나가도 좋습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일생일대의 그 감당해야 될 일을 목전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삶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의 짧은 생애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시험의 문제들을 던졌고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험은 오고 갔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바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시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교묘한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교훈은 뭔가 하면 그 시험 중에서도 아주 큰 시험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일대의 시험. 그거를 어떤 사람, 성경의 어떤 기자는 불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일생일대의 시험,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럼 뭔가 하면 우리는 시험을 만들 수 없고,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조정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 시험을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시험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교훈이죠. 겟세마네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등산도 그렇고 어떤 여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산에 어떤 말 중에 깔딱고개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깔딱고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등산을 우리가 해보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네 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는 말이 없어지고
수미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고개 위에 정상은 오래전부터 보였지만은 이제는 가도 별로 이제 끝이 없겠고, 마지막 그 정상에 가기 전에 있는 그를 넘는 그 시점에 보면은, 야, 진짜 올라가기 싫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겠나? 숨도 깔딱거리고 너무 힘드는 뭐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내려가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더 이제는 뭐 내려가는 길도 멀고 위에 정상은 보이는데 남아있는 마지막 그 유혹의 시간,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인생에 놓여 있는 제일 커다란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그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십자가를 통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겟세마네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겟세마네가 없으면은 내 십자가도 제대로 질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나의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과 심한 통곡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 없이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생일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이고 다 알고 계신 주님이지만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앞뒤의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달라진 게 전혀 없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나니까 적군들이 물러났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이제는 군병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기도하니까 십자가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도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불법 재판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결국은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 죽는 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보면 뭔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죠. 그리고 그 뜻을 알죠. 올바른 기도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조건을 바꿔주세요. 이 일이 저 일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제거시켜 주세요. 주님, 저 악당들을 다 해치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주님이 걸어가는 사명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명의 코스가 달라지지 않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의 길들이 사라지고 더 쉽게 되고
길들이 넓어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가야 되는 길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선은 그 기도하는 중에 달라진 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4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동력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천사가 그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하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깨워서 말합니다. 이제 가자, 일어나 가자,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제일 탁월한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적인 확신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견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제 가자. 이제 감당하리라. 이제 내 십자가 지리라.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새벽에 그 새벽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깊은 그 밤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불법재판과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담대히 침묵하며 가야 될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생일대의 고비,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크게 찾아와서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다라고 할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자그마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교훈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겟세마네가 없이는 나의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겟세마네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 내 일생 이거 하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을 순종하며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가고 계시죠? 내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와 그 주님 앞에 탄원과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그 길,
십자가의 길, 궁극적인 최후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가 나의 겟세마네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길목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순간에 너무 중요한 불시험을 만나거나 물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감당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시험이 내게 왔느냐라고 하는 그 역경을 만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의 겟세마네를 만나면, 나의 겟세마네는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